할렐루야. 사순절 우리 넷째 주 3월 10일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또 앞으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분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히 사순절 지나가면서 우리 주님을 새롭게 대면하며 만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길 바라고,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대면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정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실 때 오늘 오후에 LPTD 우리 준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LPTD 우리 참여하시는 우리 팀 멤버들 오실 때 주님이 만져주시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먼저 사랑의 불로 다시 한번 또 얻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것이 어떤 우리의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LPT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참석하시는 우리 팀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훈 원사님 계속해서 백내장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시는데 신속하게 회복돼서 후유증 없이, 그래서 잘 보시고 또 밤낮 구분 없이 운전 잘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조차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심장 이상을 발견하시고 4월 9일에 심장 수술 받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심장 수술 일정 잡는 것도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신속하게 일정이 잡혀지고 수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4월 9일 날 이렇게 심장 수술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페이버를 주시고 또 심장 닥터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막힌 모든 혈관들이 뚫리고 그 외에 다른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번에 잘 수술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여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주님이 태연하로 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내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과 섬김과 사역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배고픈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갈망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간절히 주를 찾고 구하는 자마다 만나주시며 그 은혜로 주신다고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생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로 일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그 생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그 생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그 생사랑은 증명다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실체는 우리 가운데 명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생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주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의 사랑에 매여 매년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년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나오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 받았사오니 주께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영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오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은혜 진실로 내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왼팔과 오른팔에 주여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은혜로 나를 있게 하신 것을 내가 아오니 오 주여 내가 받은 것이 하나도 그냥 것이 아니라 오 모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인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내가 나의 삶을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의 소명과 나의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나의 손을 붙잡으사 주여 내가 주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으사 나로 하여금 넘어지거나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와 동행하여 아버지 나의 남은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주께 나올 때 감사와 찬송의 아버지 예배와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동시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인치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드려진 바 되어진 합당한 제물과 같이 주여 받아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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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바카에리야 마할라카에리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정렬하며 주께 드리오니 주가 나의 주인 되주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시간과 소유와 나의 모든 은사와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에 아버지 한 번도 사람을 대보지 않는 어린 나귀가 주께 드려진 것과 같이 주여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되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오 주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주님 저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나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정결되어지며 헌신하며 드려지는 삶으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숙교회와 아버지 교회의 모든 본속들 아버지 주께서 잊으시고 기억하시고 드려진 바 되어진 아버지 합당한 제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상처받고 시끄러우며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구원받고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앞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드림과 주님께 기도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남생 가운데 주님 그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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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진 바 되어지고 사용되어진 바 되어지는 하나님 그 삶의 주인공들이라 되시도록 아버지 아침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받으시며 주님이 축사하시고 사용하실 때 하나님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와 더불어서 12광길이 남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 우리가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희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 우리가 주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11조와 또 우리 감사의 예물로 주일의 예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합당하게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받으신 예물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습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와 같은 때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며 그들의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그들의 유혹들을 탈취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지키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아울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영원히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와 인도 축복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가든가 다른 모든 이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은 줄 알았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나무를 심는 가서 그 아이를 그 안에서 나왔으며 어찌 못하니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는데 주여 그는 그들이 없어서 돌을 잡으로써 기름에 다 함께요.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의 때 또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회개를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 사람들로 그냥 굉장히 아주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했던 그와 같은 일들, 두 가지 실제적인 일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갖고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적하고 또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거기에 대해 굉장히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그래도 직분자로서 일을 정말 주님의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또 뭘 또 그 회개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꺼리는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뭐 죄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만 구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가장 그 중요시 여겨야 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살아있는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국 물질에 시작해서 물질로 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위험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오늘 주님은 정말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하시기 위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와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지만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축복이지만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종종 이 회개의 문제를 얘기할 때 많은 경우에 이제 회심, 컨버전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컨버전 익스피리언스. 모태 신앙들은 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말 태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중보기도를 받고 이렇게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교회에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그 삶을 돌이켜서 주님을 믿게 되어지며 이제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것이 컨버전이래요. 컨버전, 바뀐다. 회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회심은 한 번입니다. 회심은 한 번이지만 그 이후에 회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적하실 때마다 아니면 하루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정결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일지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그 언어가 튀어나오면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은 수치스럽게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에 예민한 사람들은 즉각 성령님께서 너 잘못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라도 성령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가서 내가 사과를 하죠. 내가 아까 했던 그 말과 행동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처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는 그냥 그것을 그냥 우리 마음이 둔해 있을 때는 성령님의 그런 책망과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게 되면 계속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게 되면 죄를 통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쌓이다 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막대기와 또 그 인생의 그러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금방 벌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걸 했는데 내가 안 하게 되면 금방 하나님한테 맞을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이건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맞는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건 아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봐주시다가 아마 인생의 막대기라든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너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하면서 탁 치는 그런 순간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빌라도가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군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그들의 흘린 피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제사 짐승 제물에 같이 섞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굉장히 이거는 샤킹한 일이죠. 다른 것도 아닌 예배 처소에서 예배 장소에서 이렇게 살인이 일어났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의 피가 그 희생의 제물과 섞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주님께 사건이니까 와서 여쭌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 그 주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마음에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은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도성어에 인과응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냥 죽었겠느냐? 아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생각들이 그들뿐 아니라 그 당시에 만연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태어날 때 뭐 장기가 하나 없다든지 아니면 눈먼 소경이라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거라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이 사고나 이와 같은 일로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너희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참한 일들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제 실로암 이 망대가 무너져서 그것을 보수하다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은 거예요. 깔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사고로 죽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과 5절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또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하면서 회개치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2절 하반절에 지금 2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너희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지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지 아느냐?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이와 같이 자기들 봤을 때 어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 제사하다가 아니면 예배당에 가다가 뭐 사고를 당해 죽든지 아니면은 어디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고사를 죽든지
이런 이해할 수 없고 이 놀말이 아닌 그러한 이런 죽음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따지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게 되면 우리 미얀마에 지금 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지정이 나가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10만 명이 죽고 아직도 지금 생존자가 있지만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죽어간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한국 대치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대치동에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도로가 꺼져버렸어요. 꺼져버려가지고 넓이가 한 20m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만큼이 넣어가지고 그 앞에 가던 차는 땅이 꺼지면서 뒤 바퀴 걸려가지고 튕겨 나왔어요. 근데 바로 뒤에 따라가던 그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사람인데 이 자녀가 3명에다가 30대 가장이에요. 성실하게 살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던 가장인데 그 뒤따라가는 그 사람은 빠져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사고들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어떤 죄 때문에 죽었느냐,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이유와 원인을 따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따지기 전에 있어서 너희가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들, 또 이런 그 지진이나 재난,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그와 같은 불상사,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누구나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떠한 원인이든 간에 그 원인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너희가 자각하면서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나를 따지기 전에 너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하라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게 되면 제3자에게 일어난 또한 불행한 일지라도 잠시 애도하거나 잠시 안타까워하고 잠시 마음이 좀 멈췄다가 지나가 버려요.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친한 친구, 또 아는 사람, 교회 중원형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또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돌아가시죠? 어제까지 만났던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막 돌아가시고 장례하고 그러시는데 다 들려오면 그럼 돌아가셨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as usual 나의 삶을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기서 너희가 이와 같은 그 죽음들을 바라볼 때 너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너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게 되면 이같이 망하리라. 주님이 특별하게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실제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세 번째 주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무화과 나무 심은 것에 있어서 3년 동안 심고서 3년째 계속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는 거야. 이제 무화과 나무 이 유실수를 심고 나면 3년이 지나고 나면 과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심고 나서. 그래서 지금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또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심은 그 3년을 이제 지나서 이제 실과를 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들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극사품을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이제 거두는 것이 그냥 포도 그 들포도와 이 가시찔레 같은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이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냐고 이 둘레를 헐어버리고 들짐승으로 들어오게 하고 가시와 찔레가 나게 하겠다, 이렇게 이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와 같이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치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이 3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과실을 내지 아니한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뽑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뽑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 비유와 지금 말씀하신 이 회개와 우리가 연결하게 되면 어떤 얘기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회개를 하는데 그냥 회개가 되면 안 된다는 말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감정의 변화, 뭐 눈물을 흘리고 뭐 그냥 그 콧물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회개를 할 때 이것이 수반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정의 변화라든지 감정의 어떠한 것으로 추구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는 회개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위한 회개. 그냥 눈물만 흘리고 마음에 좀 후회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눈물 좀 흘리다가 좀 힘들어하다가 그냥 지나고 나면 애주주 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회개의 긴박성,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 3년 동안 기회 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이 판결, 3년 동안 내가 기다렸으나 열매가 없으므로 내가 여기서 뽑아버려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를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포도원의 주인이죠. 비유해서. 그러나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회개에 합당하지 않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포기하겠다. 이제 더 이상 낭비하는 것을 내가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과언직이죠. 이제 1년을 더 달라고 이제 구하는 거예요. 와서 금년에도 그래도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 열매니원 그렇지만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회개치 아니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회개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시 한번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이런 삶의 양식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비록 우리에게 원이열에 한 해 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기회가 다 소모되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날이 끝나는 날이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을 때 그때를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 우리가 회개될 그 시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처럼, 다른 유대들처럼 이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지? 정말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동정심을 표현하고 또 이런 다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죽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을 사용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았냐에 따른 그와 같은 결과로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기회 가운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원지기가 그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1년을 기다려주고 2년을 기다려주면서 계속해서 땅을 파고 거름을 준다 할지라도 이 나무가 과실을 맺지 않는다면 결국 그 나무는 그 과원지기의 그 돌봄에도 불구하고 뽑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판을 당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 마음을 낙힌하시면서 내 음성을 들어라, 나로 하면 들어가게 해서 너의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과 죄악된 것들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실지라도 이 우리가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의지가 없으면 아무런 그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정말 터널하면서 주님의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배고픔과 갈망들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 편안한 삶 가운데서 안주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유용한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 무디어가고 또 우리의 부르심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주님이 요구하시는 전심과 또 회개합다운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위험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 채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에 회개의 중요성과 회개의 긴박성 그리고 그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과 결단과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뜨뜻미지근한 신앙,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신앙,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나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평가하실 때 헐벗었고 눈멀었고 그리고 정말 비참한 파산한 그와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매 순간 정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권고하실 때에 그것을 주의 있게 듣고 돌이키며 은혜가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뭐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영혼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잖아요. 영혼에 비교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찰나예요, 찰나. 긴 것 같은데 길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왜 변화하지 않고 사람들이 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며 회개치 않고 그 삶을 바꾸지 않느냐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아직 내가 지금 30대밖에 안 됐는데 난 지금 40대야. 난 아직 50이니까 뭐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아직 50년 남았잖아. 지금 못하면 내가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좀 더 여건이 되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그때 내가 바꾸면 되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한한 시선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영혼으로 보게 되면 찰나입니다. 찰나. 금방 지나가는 인생.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돌이키는 은혜, 그 기회를 잘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의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의 은혜. 나중이 아니라 지금의 은혜. 내가 이와 같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과 정렬되어지고 회개해야 될 그 필요성들을 바라볼 뿐 아니라 알 뿐 아니라 지금 돌이키고 그 회개합당한 열매,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그 은혜가 지금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뒤에 나오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 10년, 20년, 30년 남았을지 모르는 그 시간일지라도 주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내가 지혜롭게 선택하고 또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명령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하는 아버지 경고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셔서 지금 돌이키게 하시고 지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오 주여
지금 아버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방향을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마치 많은 시간과 많은 기회가 있을 줄로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날 성령이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여 경고하시는 그 경고를 듣게 도와주셔서 지금 now 아버지 바꾸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일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와 그런과 같이 사용되어지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주께 기도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할 때 성령님 우리를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정말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주님의 숲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며 특별히 하나님 이처럼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일깨워서 살아있게 하는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저는 그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유엔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미얀마의 수많은 그러한 이재민들과 또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 하나님 위에 자비와 긍휼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나라가 불교 나라인데 하나님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이 정말 구호라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 그 나라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기독교 그러한 그 구호단체들이 갔을 때 복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그 도움들이 들어갈 때 그 땅에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오히려 시작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쓰시기 합당한 그러한 거룩한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와 같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감화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실 때 지금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 소원을 실천해 나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기업과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숲교회와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